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는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욥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욥바는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의 텔아비브에 속해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6시 12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2시면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죠. 성경은 그 시간에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 시장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 먹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음식. 아마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원단 금식 수련회 가면 밤에 꼭 먹는 꿈을 꿉니다. 베드로는 음식이 아니라 잡아서 먹어야 되는 짐승들이 환상에 나타났습니다. 큰 보자기가 공중에서 매달려 오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보니까 하나같이 율법에서 먹지 못하도록 규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14절에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결과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짐승을 대하듯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서 머물고 있는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무두장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가파치입니다. 가죽쟁이. 이 직업도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이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천한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지만은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난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그것이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서였고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그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환상을,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로마 백부장과 그 친척 친구들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영접했으니까요. 가까스로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도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갈등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을 따라가라 하신 음성을 듣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며칠 전에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들어보겠다는 것과 듣고자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듣고자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아코였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예,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들어보려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받으려고 들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신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7절 이하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예, 그렇게 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교회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즉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편견 때문에,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도 이어집니다마는 오늘 고넬료 사건은 선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 고넬료 사건은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건이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인쳐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오늘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응답하셨지만은 천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고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고넬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고집 피운 것처럼 나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동일한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